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39강 우리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강의 제목을 기독교 게임, 좀 말이 아주 좀 새롭죠? 기독교를 게임이라니. 왜냐하면 우리가 게임하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오락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게임이냐, 이제 한번 우리 강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뭐 설명 필요 없죠? 뭐 영화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뭐 오징어 게임이 이제 어떠한 돈을 위해서 400몇 억입니까? 450몇 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게임이 이기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잇는 그런 어떤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히트친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요, 모든 게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편적 특징. 그게 뭐냐? 모든 게임에는 룰이 있다. 그리고 각자의 게임마다 고유한 룰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룰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그건 게임입니다. 그럼 조금 감이 올 거예요. 기독교 게임?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룰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게임에는 룰이 있다. 각자의 룰이 있다. 그럼 무엇이든지 거기에 룰이 있는 것은 게임이다. 그리고 게임의 종류에 따라서 룰을 바꿀 수 있지만 룰 자체는 없앨 수 없어요. 룰이 없으면 게임은 아닌 거예요. 게임이 될 때 룰이 있는 거고, 룰을 없애자 그러면 더 이상 게임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게임 참가자의 자격, 어떤 게임이든지 게임의 룰을 알아야 한다. 당연하죠. 게임의 룰을 지켜야 한다. 당연하죠. 게임의 룰을 모르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뭐 게임 룰을 모르고 하면 뻔한 얘기고요. 게임 룰을 지키지 않으면요, 축구를 기가 막히게 골을 넣었어요. 근데 옵사이드야. 아무 소용없죠. 운동 게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임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게임 룰의 특성 중에 간단하게 보편적 룰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변경 불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는 상대적 룰은 뭐냐면 변경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주, 자연의 원리, 하나의 말씀, 거기도 룰이 있죠. 우리 때가 그때는 룰이란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원리,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룰이죠. 그런 거 바꿀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인 룰, 국가, 사회, 제도 등의 법, 인간이 만든 게임의 룰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뭐예요? 바꿀 수 있죠. 법이 바뀔 수 있고, 모든 운동 게임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바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자, 다시 한번 게임에는 룰이 있다. 룰이 있는 건 게임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종교 게임, 이해가 되시나요? 종교에도 룰이 있다는 거죠. 인생 게임, 룰이 있죠. 오징어 게임, 스포츠 게임, 바둑 게임, 비디오 오락 게임. 그 다음 이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언어 게임입니다. 조금 이제 제가 이끌어가는 강의의 이제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모든 게임에는 룰이 있고, 룰이 있는 건 게임인데, 게임에는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 게임에는 기독교 언어 게임이 있다. 그럼 언어 게임이 뭐냐? 언어에도 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종류, 국가, 사회, 가정에도 룰이 있으니까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도덕 인간관계에도 룰이 있죠. 스포츠에도 룰이 있죠. 우주 자연에도 룰이 있죠. 종교에도 룰이 있죠. 언어에도 룰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언어 게임, 종교 게임.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 언어 게임, 요거 한번 그림 보세요. 배달의 민족, 참 저 재밌는 말이에요. 배달의 민족 그러면 우리 택배를 너무나 잘하는 민족이라는 의미가 되고, 원래 배달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예. 또 언어 게임 하면 또 말장난,
언어 유희, 언론 플레이, 궤변, 예? 이런 것들이 언론 플레이나 말장난이나 궤변 같은 거는요, 언어 게임의 룰을 안 지킬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게임이라고 할 때는 언어에도 룰이 있는데 그 룰을 떠나거나 룰을 안 지키면 말장난 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된다. 소통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다. 이거 쉽죠? 당신하고는 소통이 안 돼. 예. 왜? 내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듣거나 말을 오해하거나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문맥을 빼버리거나 그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단어의 뜻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거나 하면 이제 소통의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냐? 그런 언어의 문제는 언어의 룰이 있다는 거. 언어의 룰이 뭘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같은 얘기죠.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서로 상황과 맥락에 맞게 말을 주고받음.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말을 주고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한국말에도 왜 싸움이 일어나죠? 오해가 있는 거죠. 왜요? 내가 말을 하는데 이쪽에서 내 말하는 것의 배경과 맥락과 포인트와 이런 것들을 캐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하는 언어에 룰이 있다는 거죠. 그럼 기독교가 왜 게임이냐?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려면 말씀의 룰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들의 특성이 있어요. 언어들은 경계선을 갖고 있어요. 자, 시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시가 갖고 있는 언어의 룰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는 세상을 나누어 구획하는 거예요. 언어는 모든 것이 포획되지가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이 죽고 싶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 내가 죽여줄게. 왜 죽였어?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죽고 싶다의 의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힘들다 그 얘기인데 죽고 싶다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왜 기독교 게임이라고 하냐면 오늘날 많은 이단, 많은 성경 곡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설교를 어떻게 잘못하니 그게 성경 언어에 룰이 있단 말이에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성경 언어에도 시가 있고 비유가 있고 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적인 언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니까. 또 거꾸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문자가 사실인데 그거를 시적으로 그냥 의미로 해석을 해버린다니까. 그건 뭐냐면 각 언어가 갖고 있는 룰이 있는데 그 룰에서 벗어나니까 언어 게임에서 탈퇴된다. 그래서 맨 밑에 줄 보세요. 언어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룰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를 읽을 때는 사람들과 문자 그대로 이해를 안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많은 경우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요? 아니죠. 그러면 비유라는 언어에 룰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언어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게임이다. 유명한 말이죠. 말이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저 손가락 같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 그러니까 말이 지금 제가 이 말이 손가락 같은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이 내가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할 적에는 이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손가락이 방향을 제시하는 걸 봐야죠.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잠깐 우리가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론이라는 걸 한번 맥락적으로 설명해 보면 재밌습니다. 이분이 논리 철학이라는 논문인데 먼저 말씀드린 비트겐슈타인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어요. 근데 전반부의 사상을 그렇게 뛰어난 천재적인 사상가가 자기 사상을 완전히 뒤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비트겐슈타인은요, 논리 철학 논고란 책에서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전반부를 하면 이 전반부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 후반부에 언어 게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반부를 말하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침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해줄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따라서 나는 모든 본질적인 점들에 대한 문제에 최종 연주를 찾았다고 믿는다. 보여줄 수 있는 세계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란 거예요. 이분 비트겐슈타인의 전반부에서는. 이게 나중에 바뀌어요. 언어란 뭐냐? 보여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정확히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세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분이 전반부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언어를 통해 알 수 없는 세계를 보여줄 수 없는 세계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세계, 하나님? 천사? 천국?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그런 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반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사상은 뭐냐면 언어는 세계를 비치는 그림이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우리가 보는 세계에 관해서만 언어를 사용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그림처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언어라는 거예요. 카메라와 같은 거야.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것만 말이 되는 거야. 언어의 구조는 세계의 구조와 같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일체의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그래서 언어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가 정확히 일치해야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겐슈타인은 형이상학적인 언어, 신학적 언어, 초월적 언어, 철학적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분이 사상의 전환이 일어나요. 말할 수 없는 것에 침묵하다. 논리 철학 논거에서 그렇게 강조하던 천재적 사상가가 이게 틀렸다. 그러면서 언어 게임으로 사상의 전환이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사상가가 자기 책을 써놓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분은 아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사상의 유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에 침묵하라. 쉽게 말할게요. 종교 언어 말하지 말라. 그러다가 언어 게임으로 바꾸면서 여러분 조금 감이 옵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한 거예요. 기독교 말씀, 종교 언어에도 그 나름대로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지키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사상의 전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후반기 철학적 탐구 언어 게임에서 이런 말이에요. 언어란 획일적인 법칙을 가진 것이 아니다. 무수하게 다양한 양상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즉, 한 언어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그려주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성경에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그 당시에 주님 그러면요. 노예들이 주인한테 하는 말이 주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주님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 외에도 존경하는 사람한테 주님 롤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같은 단어지만 맥락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분이 이게 철학적으로 이제 쭉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문맥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목적 수행에 위한 도구가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언어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대상을 가리키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컵이다 라는 건 대상을 가리키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게임에서 정한 규칙에 따르듯이 축구를 한다. 축구 룰을 따라야 돼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한다. 거기에도 룰이 있죠. 다 룰이 있죠. 직장에서 일을 한다. 거기도 룰이 있죠. 그 얘기예요. 처음에 말씀했죠.
룰이 있는 모든 건 게임이다. 그래서 게임을 말할 때 룰이 있다는 걸 여러분 딱 인식하면 돼요. 게임에서 그것은 무슨 게임이건 정한 규칙에 따르듯이 언어가 사용된 세계의 다양한 삶의 양식이라는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신을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에 대한 말을 할 적에는 자기 언어의 룰을 갖고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라든가 종교의 경험을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이 말하는 언어의 룰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를 읽고 있는데 내가 문자적으로 해서 하고 저런 말이 어딨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시를 말하는 사람은 시의 언어의 룰을 따르고 있는데 다른 룰에서 그 비판할 수 없다는 논리죠. 똑같은 거예요. 일반 언어를 사용하는 룰, 일반 언어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가 있다 할 그 종교인들이 사용할지라도 그 똑같은 단어라도 다른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룰은 내가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 인정하는 그 사람들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조금 오늘 어려운 것 같지만요. 우리가 조금 일반 대화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설교 듣는 분들도 그렇고 특별히 설교자들도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저 이단이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죠?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 50이 안 돼갖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네가 그러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경우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오해했어요. 왜? 예수님은 사실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언어 속에는 예수님이라는 존재에서 속하는 룰이에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말들은 일반인들의 존재, 일반들의 삶에서 말해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저도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한테 미안한 감을 항상 갖고 있는 게 듣는 이들이 많은 경우 저보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 하면 제 사고 세계에서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아주 충분하게 혹은 설명을 정확하게 잘 못하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이게 언어의 룰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언어의 룰이 다른 건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단어의 어떤 의미와 여러분이 그 단어를 들었을 적에는 일반적인 단어와 연결시켜서 듣거나 생소하면 언어의 룰이 달라진다.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B2K 사실 제가 처음 말한 언어 게임이라는 것도 B2K 시대의 말을 제가 먼저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모든 언어들은 하나의 게임과 같다. 똑같은 말이죠. 각각의 하는 저마다 다른 규칙이 있다. 그래서 이 B2K에서 가족 유사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가족 유사성이 뭐냐면 내 얼굴이 있고 내 동생이 있어요. 또 막내 동생이 누나가 있는데 생긴 게 다 다르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가족이라고 알아본단 말이야. 에? 그걸 가족 유사성이라는 거죠. 비트게임에는 언어에도 유사성이 있는데 게임이 그렇다는 거죠. 보세요. 농구, 축구, 공이 필요하지만 탁구, 테니스에는 라켓이 필요 없죠. 그죠? 탁구, 테니스도 게임이고 농구, 축구도 게임이란 말이에요. 왜? 축구와 농구와 탁구와 테니스는 어떤 건 라켓이 필요하고 또 라켓도 탁구 라켓하고 테니스 라켓하고 다르고 농구공하고 축구공하고 다르지만 이것을 한 대에 묶어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룰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면에서 언어, 어떤 면에서 게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세계에는 룰이 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혹시 비종교인이라든가 혹은 다른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혹은 비종교인에 대해서 심지어는 내가 믿는 어떤 하나님, 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여기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다른 종교인을 대할 때도 그렇고 혹은 믿는 사람을 대할 때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도 최소한도 저 사람 속에 사용하는 경험과 언어와 컨셉에는 룰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기를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에도 여러 언어가 있죠. 일상 언어, 논리 언어, 기호 언어, 예술 언어, 종교 언어. 말씀드렸죠? 이 각각의 언어가 다 룰이 달라요. 수학을 배우고 물리학을 배우고 다 언어가 다른데 예술 언어를 하고 시를 읊은데 종교적인 언어를 말할 때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는 알 수가 없죠. 다른 세계를. 그래서 오늘 설명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 비트겐슈나 이런 이제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일상적 언어는 대중적 소통, 논리적 언어는 철학, 기호적 언어는 수학, 예술적 언어는 시, 노래, 그림, 종교적 언어는 상징, 은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제 기독교 언어 게임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 자체에 룰이 있다. 기독교에 참여해서 기독교의 룰을 믿어야 된다. 룰을 알아야 된다. 룰을 지켜야 된다. 그럼 기독교의 룰이 뭐냐? 기독교 게임은 말씀 게임이에요. 말씀 게임은 뭐예요? 언어 게임이에요. 그 언어 게임이 뭐예요? 말씀의 룰이 있다는 거지. 말씀의 룰이 뭐예요?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도 여러 이제 종류가 있죠.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자, 기독교 언어 게임은 일반 언어, 교리죠. 일반 언어, 교리 게임, 일상 언어 게임. 교리 게임은 뭐예요? 교리를 이해하는 룰이 있다는 거죠. 언어에. 일상 언어도 그렇죠. 종교적인 비유가 있죠. 일반적 비유도 있죠. 예. 종교적 비유.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에 새가 난다. 그 일반적 비유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창공의 새다. 근데 그 똑같은 창공의 새를 말할 때 그걸 다른 의미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말씀의 룰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 언어의 장르, 종류가 있죠. 비유, 은유, 상징, 시, 역사, 교리, 간증, 변증. 간증은 뭐예요? 체험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체험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체험도 많이 말하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뭐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건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무시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은 뭐예요? 간증하고 달라요. 변증은 체계적이고 변증은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거는 언어 게임의 룰을 보다 깊이 설명하는 게 변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말씀 언어의 실현, 인카네이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런 거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뭐예요? 말씀의 룰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 자체가 룰이에요. 즉 예수를 이해하려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 자체가 룰이야. 그러니까 말씀 언어의 게임인데 그 게임이 뭐냐면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 네, 그거는 유일무이한 말씀의 게임이다. 유일무이하죠. 하나님과 인간의 중개자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룰이다. 이게 기독교 게임이에요. 기독교 게임이 뭐예요? 기독교 말씀의 게임이에요. 기독교 말씀의 게임이 뭐예요? 말씀의 룰이에요. 말씀의 법칙이에요. 말씀의 법칙이 뭐예요? 그것이 실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중개자예요. 이게 기독교 말씀 언어 게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분들은
이 말씀의 룰을 알면 돼요. 예수가 누구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다른 성경 말씀을 다 나와 있어요.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는 건 뭐예요? 말씀의 룰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의 룰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말씀이 해석되는 거야. 그러면 흥미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말씀을 부인했다가 말씀 자체 안에 룰이 있네. 그 룰을 따라가면 말씀 안에 말씀 자체의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의 논리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진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말씀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안 믿더라도. 그러면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자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신약성서나 기독교는 다 거짓이다. 이건 집단 속임수다. 거기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뭣도 모르고 믿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친구와 함께 우리가 이 기독교를 파괴시키자. 이거 거짓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어보자. 그렇죠? 성경을 알아야 기독교를 파괴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갖고 만든 소설이 유명한 배너라는 소설이에요. 배너라는 영화가 그렇게 된 영화라고. 이 사람을 지금 맥락에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의 룰을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의 룰을 알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룰과 예수 그리스도의 룰을 벗어나면 게임에 참여 못합니다. 언어의 날개를 달다. 이것을 한 3, 4분 빨리 하고 있지. 이거는 지난 강의 때 했는데 어려워서 제가 다시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인식의 비행. 예? 와이트헤드가 먼저 그때 어렵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말한 것의 맥락에서 한 3, 4분 동안 빨리 하고 끝낼게요. 비행기에 비행복과 같다. 그렇게 말했죠. 비행기 이륙은 뭐냐? 비행기를 탄다고 하는 것은 형이상 종교적 말씀의 인식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야? 말씀의 룰을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룰에 들어가 본다.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자. 비행기 한번 타보자. 땅에서 일반적인 인식세계에서 하늘로 날아가 보자. 그 얘기예요. 즉 일반적 진리, 일반적 경험의 세계에 머물지 말고 초연적 신학적 진리, 말씀의 언어, 말씀의 게임으로 돌진해 보자는 거예요. 마치 플라톤이 동굴에서 나와서 참된 세계로 올라가듯이 우리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이건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 이륙하는 항공운행이 뭐예요? 이제 말씀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합리적 논리를 발견하는 거야.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공부하는 건 말씀 자체에 룰이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럼 말씀 룰을 따라가 보면 말씀의 논리성을 발견된다는 거야. 거기서 초월적 신학적 인식, 말씀의 논리로 일반적인 논리와의 차이점을 바라보고 말씀 게임이, 말씀의 룰이 일반 언어하고 다르구나. 근데 나는 일반 언어로 말씀을 몰라 그랬으니까 다른 룰을 가지고 다른 룰을 잰 거야. 마치 축구의 룰을 갖고 농구 룰을 잰 거야. 말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초월적 관점에서 땅과 대지 일반 지식의 논리를 바라보는 거야. 뭐예요? 말씀의 논리와 말씀의 룰을 갖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보이는 거지. 교리적 관점에서 일반적 진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착륙. 그 다음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제까지 한 것을 신학적 합리성으로 말씀의 룰을 갖고 일반적 룰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교리적 인식, 말씀의 룰을 가지고 일반적 룰을 바꾸는 거야. 바꾼다는 게 뭐예요? 말씀의 룰을 세상 언어로, 세상 진리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일반적 진리의 만남으로 새로운 진리의 언어 발견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